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친구나 이웃을 바라보시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같다라고 판단하실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계십니까? 겉모습입니까? 말하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는 성품일까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각자 기준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 기준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출애굽기 31장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배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아주 바쁘게 살아가죠. 열심히 일합니다. 자신의 삶을 열심히 계획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에게 예배한다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단을 쌓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말씀을 다시 올려주세요. 8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단을 쌓고 있습니까? 바로 베델과 아이의 중간 지점.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에서 그 중간에 딱 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입니다. 반면에 아이는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현실의 자리, 세상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 약속과 현실 사이, 바로 그 갈림길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0절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점점 남방을 향해 옮겨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남쪽일까요? 바로 남쪽에 풍요의 땅,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상의 중심 애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점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의 삶이 조금씩 그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바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이 성도의 진짜 문제죠.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당시 세상의 중심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애굽을 향해, 세상의 강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우리의 예배가 흔들립니까? 예배보다 삶이 더 커 보입니다. 예배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예배보다 세상의 풍요가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예배가 흔들려 점점 애굽을 향해 나가는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모습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유념함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유념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념하다라는 말 속에는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구에 단단히 밧줄을 묶어두는 것, 닻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흘러갑니다.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혜도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서 내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확실히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삶의 고백이 우리 예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참된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예배당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어지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창세기 21장의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시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100년 만에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얻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동맹을 맺자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그 주변에서 막강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가장 좋은 때에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가장 힘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들으셨죠? 저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 손자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죠? 내 아들, 내 손자, 손녀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들을 때마다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자식 이삭을 드려야겠다라는 그 도전을 받기보다는 나는 저렇게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요, 우리에게 나는 못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지요. 지금까지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문맥적으로 깊이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단어가 바로 시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까? 아니면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시험하세요? 시험하지 않으세요? 시험합니까?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어떤다? 아니하신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를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 시험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국 번역상,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 번역상의 오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함,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단어를 뭐라고 사용합니까? 테스트하셨다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입증하다, 보여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입증하고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배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라는 것이에요. 토미 테니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아이가요, 아버지와 함께 야구장에 갔어요. 야구를 보는데 게임이 진행되면 사람들이 흥분하면 어떻게 하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게임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키가 작으니까 앞에 어른이 서 있으면 게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야구장에는 분명히 내 돈을 내고 왔는데 게임을 볼 수가 없어요. 그저 함성 소리만 들리고 공을 던지고 치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 게임을 보지 못하는 답답한 아이가요,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아빠랑 같이 왔으니까, 아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려서 게임이, 야구 경기가 하나도 안 보여요 라고 말을 해요. 그 아이의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들쳐서 목에 태워서 무등을 태웁니다. 아버지에게 들려진 아이는요, 비로소 경기가 보이기 시작하지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으로는요,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바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무엇으로 바꿔줘요? 하나님 어깨에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지? 나는 못해! 라는 시선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은요,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이며 지나친 시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똑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도요, 줬다 뺏는 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다들 아시잖아요. 치사하다 그러잖아요. 줬다 뺏는 건 치사한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다가 뺏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입증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단어가 바로 번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리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죠? 태운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번제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손에 쥔 것을, 꽉 쥔 것을 내려놓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내 손에 꽉 쥔 것을 내려놓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소유권이 누구냐? 이삭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삭이 누가 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어떻게 해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불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불과 100년 전에는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없었던 사람입니까?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살아있다. 내 것을 소유하고 내 것이라고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땅에 나오신 분 계세요? 내가 좀 태어나야겠다.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계획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 이것을 경험합니다. 지난 100년간 열심히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약속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하여 다시 이삭의 소유권을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입증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라는 말씀을 지킨 후에 받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셨던 약속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약속, 축복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의 씨, 내 씨를 통하여 라는 약속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22장 말씀에서는 3번이나 내 씨를 통하여 크게 번성하고 내 씨가 큰 성문을,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씨를 강조하십니다. 이 씨가 무엇일까요? 씨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누구? 이삭? 이삭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되다고 하는 것, 건강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히브리서 보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급히 그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정말 큰 놀라운 비밀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소유권을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히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을 대신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삭까지 내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준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쥐고 있는, 내 손에 쥐고 있는 뭐를 내려놓아야 돼요?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라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희 둘째 딸 유정이가 짬뽕을 좋아해요. 짬뽕. 제가 짬뽕을 좋아하는데 저를 닮았는지 그 빨간 걸쭉한 국물을 참 좋아합니다. 때가 되면 가끔 아빠 짬뽕 먹고 싶어 그래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짬뽕집이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된 집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1시간, 몇 달에 한 번이라도 1시간 달려서 덴버에 가서 오로라에 가서 짬뽕을 사 먹었죠. 그런데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요, 유명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법을 올려놓았더라고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연복 아세요? 이연복 씨가 짬뽕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짬뽕 재료를 하나하나씩 적어서 마트에 갑니다. 그리고 재료를 샀어요. 오징어, 배추, 청경채, 홍합, 모듬해물, 대파, 새우, 돼지고기, 고추, 애호박, 양송이버섯 쭉 샀어요. 이렇게 사다 보니까 재료비가 100불이 넘어요. 왜냐면 오징어를 사도 요만큼만 살 수 없잖아요. 다 사야 되잖아요. 100불이 넘더라고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요, 차라리 덴버 가서 사 먹는 게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야 어쨌든 재료를 샀으니까 재료를 하나 둘씩 넣고 짬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둘러 앉아서 짬뽕을 먹습니다. 제 눈은 누구에게 가 있죠? 유정이에게 가 있습니다. 왜요? 걔가 먹고 싶다 그래서 만든 거니까. 먹고 싶다고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봐야 되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호로록 호로록 거리면서 짬뽕 면을 먹고 짬뽕 국물을, 해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맛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아빠, 고마워.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 맛있다, 아빠 고마워,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짬뽕 재료를 사는 게 사 먹는 것보다 비싸요. 제가 시간을 몇 시간 들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유정이에게 다시 짬뽕을 만들어 줄까요? 안 만들어 줄까요? 만들어 줄까요? 안 만들어 줄까요? 만들어 줍니다. 왜요? 사 먹는 것이 더 간편하고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효용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이가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다면 어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희생을 감수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사람 만나고 잘 지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뺏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뺏어내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확인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진짜 예배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을 믿는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요. 지난주에도 드리고 1년 전에도 드렸고 태어날 때부터 드렸던 예배, 다음 주에도 드릴 예배, 한 번 빠져도 괜찮은 예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쥐고 있는 세상 것, 내가 쥐고 있는 이삭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손에 꽉 쥔 것을 지키느라 마음의 방향은 애굽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나도 생각하지 못한 채 애굽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그 흘러감에서 멈춰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칼을 들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삭의 소유권을 내려놓았던 그 결단의 순간이 그에게 있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그 순양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어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내 삶을, 나의 마음을, 내 가정을, 우리의 예배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익숙함에 가려졌던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된 성령 충만함을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중에 부르시고 찬양하실 텐데요. 주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꽉 쥐고 있던 그 세상 것, 이삭을 쥐고 있느라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복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가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꽉 쥐고 있는 이삭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있는 내가 꽉 쥐고 있는 세상 것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임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꽉 쥐고 있는 나의 이삭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한 것을 주시기 위함인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나에게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에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소유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